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비가 이렇게 밤새 오는데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래도 몸이 찌뿌둥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오늘 7장의 13절 이하의 제목을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의 전체를 요약할 때 구원의 도리가 이렇게 하면은 딱 나와야 돼.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할 때 이 7장이 율법의 교훈, 율법의 교훈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한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만 악만 행하는 내 모습, 이중적인 이 모순의 모습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특별히 1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더니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율법을 범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18절 내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이 갈등 모순을 얘기하잖아요. 자 질문.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신의 모습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이후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원하는 선언을 행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있다. 응? 응? 우리 굉장히 중요한 모습. 응? 조금 어려운 질문하면 못 본 체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또 우리 홍정화 권사님은 내가 홍정화 권사님만 본다고 우리 목사님이 나만 좋아하는가? 또 그러지도 말고. 자, 잘 봐야 돼.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에 충만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인 나의 참된 모습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만 이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 이런 갈등과 모순은 없어지는가? 그러면 이런 갈등과 모순이 있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뒤에 분들은 물어볼 것이 없어. 우리 이음정 권사님, 홍정환 권사님 두 분만 대답해봐.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바울은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거의 정설은 뭐냐?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 로마에 가서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정말 나의 자아의 모습이 정말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는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점점 귀하게 사랑으로 인정하고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살면 살수록 만삭되지 못한다. 이 고린도전서 이 고백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다.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점점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이런 개그를 해요. 우리 사모 당신은 참 복이 있어. 그러면 뭐가? 그러면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복이 있지. 개그예요, 개그.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거 아니? 개그라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개그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예상을 해요. 빵 터져줘야 되는데 눈만 끔먹하고 있으면 갑자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이 자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은 점점 귀하게 복을 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정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요 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창조교회로 예를 들면, 내가 초창기부터 오래 다녔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 헌금했다, 일했다, 이걸 내세우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제 나와서도 내가 전에 교회에서 엄청 봉사 많이 했어요,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곧 겸손이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 기왕에 순종 나왔으니까. 순종과 복종과 맹종의 차이.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고 맹종은 뭐?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합니까? 비가 오니까. 맹종은 기계처럼 아무 판단 능력도 없고 그냥 하는 것이 맹종. 복종은, 순종과 복종은 타의적인가 자발적인가?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그 사람에 의해서. 복종 안 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복종 안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근데 순종은 내가 손해가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자원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라요. 책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마치 레이기의 낙헌제처럼 내가 즐거워서. 사랑의 관계는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 이 말씀은요,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식.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서, 죄가 뭐냐? 첫째로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가 하면 또 죄가 뭐예요? 자꾸 반복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당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환경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죄짓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6.25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공산당이 목사님들을 잡으면 무조건 먼저 죽이니까 목사님이 먼저 내려오고 사모님 북한에 계셔요. 기다려, 이제 곧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혼자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남한에 와서 재혼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재혼하는데 친구들한테 묻는 거야. 여보게 김 목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결혼해도 괜찮겠지? 환경이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죄요, 죄 아니요? 응? 이북에 올라갈 수 없어. 이남에서 다른 부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죄요, 죄 아니요? 에? 죄요, 죄 아니요? 엄마? 죄요, 아니요? 죄 아니요? 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 두 분 권사님은 입 다무시오.
죄 다물어. 입 다물라. 아니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결혼해요. 이것은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정하느냐? 성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하면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남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것은 아침에는 내가 남자예요. 근데 밤에는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요즘에 이 동성애예요. 참 이제 무서운 얘기는 지금 그렇게 자꾸 네, 하나님 앞에서 북한에서 그 목사님이 결혼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않았겠냐고.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겠죠. 서약으로. 그런데 환경 때문에 내려와서 서약을 어겼어. 그건 죄요 아니에요? 이제 죄라고 그러네. 환경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한 분 목사님들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지.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죄 아니야 이렇게 빳빳이 세운 사람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래서 괜찮다.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왜 그걸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회개해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떳떳하게 나는 한 잔씩 한다. 뭘 그런 얘기를 해? 안 돼. 그것은 아니지. 내가 비록 했지만 내가 회개할 것은 해야지. 이걸 막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환경을 핑계대고 이런 건 안 돼. 절대. 어쩔 수 없다. 뭐가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냐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 숙이고 회개해야지. 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냐고. 이건 아닙니다. 절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법을 거역하는 것, 반복하는 것, 환경을 핑계하는 것 이런 것 다 죄예요. 죄. 심지어는 율법에 대해서 도전해요. 마지막 뭐예요? 법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 시대에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틀렸다. 그러면 정의는 뭐예요? 나한테 좋은 것이 옳다. 이것이 법이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전에는 예수 안 믿으면 죄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지 마, 교회에 가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쳐요. 환경이 그렇다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하냐고.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이런 것.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을 알면 알수록 13절 보십시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인고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고 알아. 아하, 이것은 죄다. 이것을 내가 죄를 인정해야지.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 끌려갔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내가 소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실제 삶은 지키지 못하는 이 갈등과 모순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식 가운데는 정말 좀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초보들은요, 내가 주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옆에 김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 때는 주일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됐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보면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게 주신 소득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지 이런 것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 의식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점점 더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요 진심 어린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피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바라기는 이미숙 장로님 지금처럼 앞으로 더 중요해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보십시오. 일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꾸 교회들이 주변에 어렵고 갈라지. 교회의 제1사명은요. 교회가 옳은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풍납동 강동구 풍납동에 큰 교회 K교회 수만 번 모이게 했는데 은퇴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법부로 갔는데 하나도 나중에는 걸리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나가 내 안무개 목사가 하나도 흠이 없다는 것을 법이 증명해 줬다. 맞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목사 의로움을 증거하고 교회 산산조각 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내가 죄인이 돼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누구든지 기꺼이 우리는 죄인이 돼야 돼. 목사가 그런 자세를, 장로가 그런 자세를, 성도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존을 누구도 알지 못해.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바울 같은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모순이고 불합리한 존재인 것을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갖고 바울은 어쩔 수 없다. 환경을 타락하거나 법이 율법이 틀렸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바울이 언제든지 보십시오.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의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의 세력으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모순, 이 갈등 바울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이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의 절규. 이 오호라의 탄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회개의 눈물.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탄식, 회개의 눈물이 있다면은 깊은 깨달음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믿음의 성장에서 오는 탄식이에요. 아까도 제가 사무엘 얘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요 진짜 성장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됨을 정말 깊이 뼈저리게 보면 볼수록 사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내 믿음만 지켜도 나는 훌륭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장하면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돕지 못해서 나의 이 성장에서 오는 탄식, 이게 오라의 탄식이에요. 이 오라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한테 당신은 참 복이 있어. 왜 복이 있다고? 나 같은 남편 만난다니까 복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많이 바뀌고 성장하고 변화했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이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오호라의 절규와 탄식. 이게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나를 보는 나, 이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 모순을,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교훈이에요. 율법의 한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고 탄식하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결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이 인정한 사람을, 내 이웃 성도를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 있느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7장의 율법의 교훈, 우리의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자와의 이 모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참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은 끊임없이 번민과 갈등. 이게 그러니까 참 모순이에요. 신앙은 모순인데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믿음의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갈등을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연약함의 자리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로, 주여 이율배반적인 모순, 갈등의 모순, 실패의 모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앞으로도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주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성장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